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함께 또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 전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시기 직전에 기록하신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글로 남긴 유언과 같은 그런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두고 갈 교회와 또 심각한 박해가 시작되는 세상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면서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면서 또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듯이 우리 시대적으로 그때나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나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참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고난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는 사실 이렇게 우리 이제 전수사님 되어 계시지만은 목사님이 되면은 막 인정받는 자리에 존경받는 자리에 사실은 70년도, 80년도, 90년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많아지고 또 주변에 이제 그래서 막 교회가 타종을 하는 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갖다가 이 사회가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존경받는 자리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세상에 참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 9절 10절에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래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또 그다음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소명을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깊은 지하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 목사님은 사명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얘기만 하면 사명을 얘기하시죠. 그것도 거룩한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건 뭡니까? 오직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그런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마음이 여기서 그려지는 것이죠.
참 사도 바울 지금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여진 그런 그 소명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은 그게 그래 맞아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깊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우리 지금 디모데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참 이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우셔서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것처럼 너도 그런 소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런 간절함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을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은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면 항상 그분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저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목사님, 사도 바울이라고 하시는 분이 구원받는 은혜 자리에 가기까지 그분이 개인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정말 저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목사님은 오히려 교회를 갖다가 박해했고 잡아 죽였고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고문을 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막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저를 찾아와 주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정말 저를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목사님은 정말 구원하면은 이건 전적인 은혜인 것이 그분에게서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겠죠. 또 선한 일들을 갖다 많이 하다가 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겠을 거고 뭔가 좀 나름대로 참 선함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래도 말이야 참 세상에서 좀 이런 일을 하다가 왔다 자랑할 것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냥 그분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기에 자기가 나는 정말 그분은 은혜라고 하는 것에 철저하게 거기에 구원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구원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가 뭔가 선한 일이라도 제대로 했나? 사실 그래도 우리 전수사님은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엄마의 복중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이렇게 다 구분 지어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늘 주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저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그냥 교회를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는 과정 속에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런 그 구원의 은혜의 과정들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분명한 그런 경계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행위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께서
사실 뭐 우리가 행위를 한다는들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의를 갖다가 자꾸 우리는 나는 대단한 선한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뭔가 큰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안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인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길이 되어서 전에는 가려져 있던 구약의 말씀들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에는 구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은 그들이 이제 성경이죠, 그때는.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고,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성경을 갖다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오직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사실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법, 율례, 규례 이 모든 것이 오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림자같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아주 극소수였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야 율법을 행하면은 그것이 마치 자신을 구원하고 제사를 드리면은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참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들을 구약의 백성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게 되고 그게 다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하는 거였고 오직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모든 서신서에서는 믿음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 율법을 행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갖다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들이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단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안 하면은 구원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런 미혹이 영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님으로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잘 붙들고 있으면은 그런 미혹에 우리에게 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에 끝없는 이단들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 이런 이단보다도 더 많은 이단들이 그분들을 갖다가 미혹했고 온갖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분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분명하기에 거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은 오직 은혜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이뤄놓으신 내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 사도 바울은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이렇게 성경 우리가 늘상 목사님의 설교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갖다 만나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 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냥 단순히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에 지나지 않지.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통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갖다가 이제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그냥 예수님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냥 단순히 어린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었다고 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아윤이를 위해서, 우리, 김시원 전사님을 위해서, 박인십사님을 위해서, 우리 최영림 권사님을 위해서, 한경희 사모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또, 신우혁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누가요?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모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구원하셔요? 자신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나를 그렇게 삼으시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값을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자녀로 우리를 갖다 입양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 주어야 얻어지는 그런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의 마음에 가득해지는. 그래서 근데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장사되었다가 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제는 어떤가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주로 이제 오실 날을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23일이 유명한 날입니다. 9월 23일이 무슨 날일까요? 마지막 남은 절기 하나가 있죠. 무슨 절기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갖다가 다 우리 예수님과 연결된 절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절기가 남았다 그랬죠. 그게 무슨 절기가 남았어요? 나팔절이 남았어요. 근데 9월 23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9월 23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그렇게 나팔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요란을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날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날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날을 갖다 알고 그날 오신다고 한다면은 그 성경 말씀을 패하는 일이죠.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오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팔절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뿐인 것이지, 마치 9월 23일 날 그렇게 오신다. 이것은,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그런 거에, 그러나 우리는, 나팔절이 올 때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분이 하늘로서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강림하실 날을 우리가 그리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이지, 그날 온다.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누가 혹여나, 이번 9월 23일 날 오신대, 그런 얘기 하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영이 미혹의 영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물리치십시오. 듣도 못한 얘기 누가 와서 그런 얘기 하면은 그런 거에 미혹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심은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그래서 또 이게 영원 전부터 정하신 일이니 참 우리 행위가 거기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 우리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 창세전이라면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누가 몇 년도에 2025년도 언제 이렇게 살아갈 것을 다 이 주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는가요?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누구?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다 언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하시는 이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게 참 웬 은혜인가 이렇게 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시고 계셨어. 우리 아인이도 아시고 우혁이도 아시고 우리 모두를 다 아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세전에 택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전적인 은혜인 거죠. 우리가 천지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신아현, 신우여 이렇게 다 택하셨다고 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누가 태어날 걸 다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참 우리가 그것이 믿음으로 와 닿을 때 참 그게 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에 와서 딱 닿을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고 주가 무엇이긴데 참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다
아시고 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시고 장사되시 또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랬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10절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춰졌던 역사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망을 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단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신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실제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가르침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 주셨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친히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복음은 영생이고 썩지 아니하는 부활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그냥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그 안으로 막 성령이 막 들어가셔서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러분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눈은 가려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 일들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믿어서 구원받는 이 사건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교리적인 그러한 이런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면은 우리 안에 우리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 보여지지 않지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기뻐하시고 그 영이 지금 새롭게 막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이 현상을 갖다가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걸 못 보지만은 우리 성령께서 하시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접 기도문을 갖다가 카드를 올려드리는 이 일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영접 카드를 기록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누구야 참 잘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가 했구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 목사님은 사역 전체가 복음에 집중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목사님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형태나 모양은 조금 다양해졌지만 근본 본질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도와 교사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전사님이나 저나 또는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이나 또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선포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뭐가 뭡니까?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를 함으로써 당시에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은 세상의 수치로 보이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기에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지금 사귀어 아는 그런 신뢰의 관계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로 확신한다. 내가 의탁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생명과 삶 또 사명 그리고 구원 전체를 갖다가 맡겼다고 하는 의미고 그날까지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 또는 심판의 날 또는 사도 바울 자신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키실 줄로 확신한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죽음을 앞두고도 극한의 감옥에 생활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이 누구를 믿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나를 갖다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자꾸 우리 그런 의심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냥 지금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것에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왜?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 거를 그가 아는 거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지금 받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왜? 그분은 여러분들을 뭐 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 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럼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주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뭘 더 해줘야 너가 나를 갖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너가 알겠느냐? 아니 목숨까지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뭘 더 해줘야 너가 나를 갖다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너가 알겠느냐? 물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알면은 그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질문이 안 되겠죠. 하나님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시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실 줄 믿. 내가 확신합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나를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사도 바울에게 가지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기에 변함없는 확신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30여 년 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으로 그냥 한 번 만나고 그냥 30년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도 없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았다면은
아마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아마 의심의 그러한 질문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한 번도 그런 의심을, 심지어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갖다가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뭐 사람이 버린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데 뭐가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의 모든 사람들을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내가 사람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근데 뭐 사람들 몇 명이 나 버린다고 해서 내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는 것이죠. 왜?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확신은 사도 바울께 가지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기에 변함없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개인적인 체험이란 관문을 통과할 때 지식의 알미, 인격의 알무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 개인적인 체험들을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 그 전까지는 그냥 지식만 쌓아. 아무리 경험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것을 갖다가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체험의 문을 딱 통과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져요. 근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 세례죠. 네, 성령 세례를 통과해서 확신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 하나님 참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대로 이루셨군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군요. 라고 하는 이 모든 그런 성령의 말씀과 이 가르침들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을 그래서 14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 나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결단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